반갑습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마세요. 네. 감기가 굉장히 큰 병인 거 아시죠? 네, 감기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기 꼭 조심하십시오.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도님들 지금 그대로 청장하십니까? 이제 어떤 분은 마음이 막 바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한가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외롭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마음이 들떠가지고 뭔가 안정이 안 되고 막 그럴 때도 있고, 우리는 이제 그때마다 항상 그 법신불 일원상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원불교 교도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한 상태가 되어서 무언가 끌려다니고 있는데, 뭔가 불편한 상태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어찌할 줄을 모르고 다른 방식의 해법을 찾는다.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스트레스 받으면 노래방 간대요. 어떤 분들은 술을 마신대요.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간대요. 그것도 다 하나의 해법은 되겠죠. 예. 뭐 돈 많으신 분들은 이제 백화점 가가지고 이제 쇼핑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각자 나름대로 해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신앙길을 모르는 분들의 해법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길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도님들은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스트레스 받는데 나 소고기 먹으러 가야겠다. 이제 이러면 우리가 신학기 잡은 보람이 뭐예요? 그죠? 예. 막 뭔가 힘들고 괴로운 일 있다 그러면 나 오늘 뭐 어디 가서 진탕 한잔 해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가 신학기 잡은 보람이 없잖아요. 예,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우리는 항상 뭘 만나야 돼요? 어디를 찾아야 돼요? 네, 그렇죠. 우리 법신불 일원상, 우리 신앙의 대상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도저히 잘 안 찾아지면 와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게 너무 지속적이고 잘 안 찾아진다 그러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시고, 일상에서 잘 찾아진다 그러면 일상에서 항상 만나시면 돼요. 그러면 마음이 해결을 봐요. 네, 그 자리를 만나면 해결 보거든요. 이건 사실이 그래요. 제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건 막상 해보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화자로 또 교역자로 이렇게 뭐 얼마 안 되는 교역자 생활을 해오고 있지만은 그 과정에 이제 여러 교도님도 만나고 많은 분도 만나는데 저는 그걸 체감해요. 법신불 일원상이 역시 답이구나. 그 자리에 의지하면 중생이 확실히 위력을 얻고 구원을 받는구나. 그걸 느껴요. 어떤 분은 열반을 앞두고 짧게 만나고 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짧게 만났는데도 강렬하게 만난 분은 그 자리에 의지하고 편안하게 떠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몇 차례 경험을 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가까운 안지 얼마 안 된 교도님이 이제 그렇게 가셨는데 그분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진짜 이렇게 해도 다들 가는구나 라는 걸 참 느꼈어요. 정말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가시더라고요. 당연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신앙의 힘이죠.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 청정한 이 법신불 일원상의 자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항상 모시고 그 위력을 느끼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경계가 크면 클수록 짧게 만났어도 경계가 크면 클수록 강렬하게 위력을 주시는 그 일원상의 경지를, 일원상 부처님을 우리 교도님들께서 반드시 모셔야 됩니다. 네. 뭐 우울하세요? 오늘 명타원님 안 나오셔서 그런가?
예.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아요. 예, 공부길 잡으신 분은요, 공부길 잡으신 분은 이게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이 짧은 시간 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가야지 하고 공부 정진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인생 절대 길지 않습니다. 눈 깜짝 하면은 벌써 3년, 5년, 10년 금방 지나요. 저 여기 온 지 지금 벌써 1년 돼가요. 내일 모레면 1년이에요. 진짜 빠르죠. 예, 이제 6년 채우고 갈 때쯤 되면 이제 이래. 네, 그렇게 빠릅니다. 예, 우리 공부 열심히 하시게요. 이론상 법어 함께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전서 25쪽입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또는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또는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코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몸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육군을 작용할 때에 청정하십니까? 그러면 이 원상을 각한 거예요. 깔끔하네, 그죠? 네. 우리가 몰라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이미 환히 아는 거를 확인하려고 이 자리에 모여야 돼요. 저는 우리 교도님들이 결론의 경지,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게 하여튼 우리가 하는 모든 공부의 결론인데, 그죠? 하여튼 그 경지가 청정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말고 더하고 덜한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도님들. 예.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진리, 그죠? 진리. 제가 여기저기서 이제 많은 말을 해가지고 저때 진리라는 말을 해석을 해줬는지, 진리라는 말을 언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이제 일일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리라는 말을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안 한 것 같아요. 했었어도 한 번 더 들으시고요.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진리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도 그게 참 막연한 말이에요. 진리, 그잖아요. 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진리 같고, 원불교 교리가 다 진리 같고, 그죠? 성자들은 진리를 깨달았고, 우리도 진리를 깨달았고, 막 진리 얘기하는데 막상 진리가 뭐야? 근데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진리라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인증할 수 있는 보편적 법칙이나 사실이라고 돼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 승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 그걸 진리라고 한대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렇게 딱 얘기 들으면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 그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보편적으로 승인하고 인가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 법칙이나 사실이 뭐냐. 원불교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해요. 여러분 이론상 서원문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론상 서원문에서는 유상의 진리와 무상의 진리로 말해요. 그걸 합쳐가지고 그걸 이론상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상 진리는 유상의 진리와 무상의 진리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이 진리를 이론상의 진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상의 진리는 뭐예요?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개공, 만물의 생로병사, 사생의 심신작용, 육도로 변화시켜서 진급되고 강급되는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그것이 무상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 우리의 경험이 보이는 게 다 변하고 들리는 게 다 변하고 느껴지는 게 다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도 변하고, 그렇죠? 그것이 절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거를 무상이라고 말하잖아요. 항상함이 없다 해서 무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이니까 그게 진리예요. 맞아요? 그죠? 미국 사람들한테는 안 변해요? 생각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느낌이 안 변해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가치관이 안 변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앞에 살았던 분들한테는 저기 인연관계가 안 변합니까? 우리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나서 살아갈 사람들한테는 이제 심신작용이 안 변해요? 그게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변한다는 사실을 무상이라고 말하고 그걸 무상의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론상 진리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는 그거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지혜는 뭐냐? 세상 모든 거는 다 변한다라는 거. 붙잡을 수 있다 없다? 붙잡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변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할 때는 알면서도 막상 삶에 들어가면 남편이 영원하길 바라고, 자식이 영원하길 바라고, 내 건강이 영원하길 바라고, 그죠? 맨날 맛있는 거 먹길 바라고, 맨날 좋은 거 보길 바라고, 맨날 행복하길 바라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요.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으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다 무상한 거거든요. 그걸 진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상의 진리. 그럼 유상의 진리는 뭘까요?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한 것이 유상의 진리잖아요. 상주, 항상 머물러 상주불멸, 멸하지 않으면서 여여, 한결같이 스스로 그러한 것, 그걸 보고 유상의 진리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유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있냐? 그러면 세상은 다 변한다고 하는데 변한 걸 환히 아는 요것만 안 변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변하는 걸 모르고 변하는 건 잘 알아. 그렇잖아요. 변하는 건 잘 알아. 변하는 건 변하는 대로 응해줘야 되고, 안 변하는 거는 안 변하는 대로 응해줘야 되는데, 안 변하는 거는 알지도 못하고, 변하는 것들은 영원하길 바래. 그러니까 인생이 고통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청정한 거, 그게 상주불멸 여여자연이잖아요. 이 소리 듣는 그 자리가 상주불멸 여여자연이잖아요. 안이비설신이 육근을 작용할 때 원망구족 지공무사한 그 청정한 게, 그게 유상의 경지잖아요. 유상의 진리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진리예요. 그 두 가지가 서로 바탕에 있는 이것을 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 딱 떠오르면 여러분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제? 이론상이 떠오르면 돼요. 구체적으로 하면 유상의 진리와 무상의 진리예요. 근데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겠죠.
다르게 표현하. 인과보응의 진리라고 해도 유상의 진리겠죠. 불생불멸의 진리라고 하면 유상의 진리고, 인과보응의 진리라고 하면 무상의 진리겠죠. 사람은 늙고 병들어,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 그럼 그거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 상주불멸 여여자은한 거 있어. 그것도 진리잖아요. 네. 그래서 중생은 무상 속에서도 무상을 모르고 유상은 항상 드러나 있는 유상은 볼 줄도 몰라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어디서 숨 쉽니까? 그 자리에서 숨 쉬잖아요. 이 공기를 숨 쉬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 들이쉬고 내쉴 때도 항상 그 자리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그걸 알면은 이제 진리를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원상의 진리는 뭐예요? 일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각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다 알아야 되거든요. 물어보면 잘 모르지 근데. 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공부한 게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뭐라고 했냐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방삼계가 전부 다 청정한 이 자리에서 있는 바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청정한 그 자리에 있는 바잖아요. 그죠? 그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오가라고 하는 거는 다른 데가 아니라 청정한 이 자리예요. 이게 오가예요. 자, 한번 정리가 다시 한번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거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한 거네? 근데 그게 둘이 아닌 거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그걸 유상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이름 붙어진 모든 것들이 다 청정한 이 자리에서 하나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이 손바닥이죠? 요건 손등이죠? 이거 한 자리에서 드러나시죠? 손바닥하고 손등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손바닥도 손등도 다 그 자리에서 둘 아닌 자리에서 이게 드러났네요. 예, 그게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도, 고통과 낙도, 그 다음에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남자도 여자도, 삶과 죽음도, 이로움과 해로움도 이 손바닥 이렇게 드러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고수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게 도인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가 공부할 부분은 또는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불, 조사, 재불이라는 건 모든 부처님, 조사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은 사람들, 그건 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범부는 이제 깨달지 못한 중생을 범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부 중생. 근데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깨닫지 못한 유정물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고, 범부는 사람 중에 깨닫지 못하는 걸 범부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중생은 더 큰 개념이고 중생 중에 사람이 범부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의 성품을 오늘 이제 공부할 건데, 자 보세요. 이 성품이 뭐냐? 성품이 뭐예요? 청정한 게 성품이지 뭐야.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항상 똑같아요. 네. 성품이 뭐라고요? 그래서 본연 청정한 성품이라고 하잖아요. 성품이 뭐라고요? 청정한 게 성품이에요. 본연 청정한 성품이에요. 자, 그래서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왜 그러면 이걸 본연 청정한 성품이라고 하느냐? 그 자리가 요란하고 어리석은 그름이 없는 자리잖아요.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어. 그러니까 청정한 거예요. 됐는겨? 됐는교는 이쪽 아니죠? 이쪽 아닌 것 같은데 잘 안 쓰던데. 제가 베네골에 있을 때는 이거 많이 들었는데. 부산 쪽이죠 이거. 경남 쪽은 아니죠. 예. 됐는겨 이렇게 안 하죠. 여기는 안 하더라고요. 됐나? 힘들어요. 경상도가 너무 달라. 막 서로 다 달라. 막 우리는 다 똑같은데 지금. 예, 저 보세요. 자,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제 성품이 뭡니까? 성품은요, 지금 이렇게 청정한 게 성품이에요.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청정한 게 뭐예요?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는 게 청정한 거예요. 한 생각 나오기 이전의 자리가 청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 알고 봤더니 한 생각 나오는 중에도 청정하고 한 생각이 사라져도 청정하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공부 제대로 했구나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공부를 잘못하면 어떤 거예요? 경계가 없을 때는 청정한데 경계가 있을 때는 청정한 게 없어요. 그러면 공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청정한 이 자리는 유상의 경제예요, 무상의 경제예요? 유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청정한 것이 있다가 경계가 있을 때는 청정한 게 없는데 경계가 사라지고 나니까 청정했어요. 그러면 그 청정한 자리를 유상으로 이해한 거예요? 무상으로 이해한 거예요? 무상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럴 때 청정하셔야 돼요. 항상. 그렇지. 그래야 됩니다. 예. 자, 대종경 천도품 5장, 대종경 천도품 5장이 열반 전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 아니에요? 제가 요걸 자꾸 인용을 많이 하네요.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우주와 만물도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 자리로. 그렇죠? 그러니까 왜 청정하냐? 청정한 성품이라는 건 뭐냐?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그 뒤에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이름도 없고, 그 한 이름도 없어서 청정한 거예요. 한 이름도 없는 게 청정한 거예요. 한 형상도 없고, 한 형상도 없어야 청정한 거예요. 가고 오는 것도 없고, 그래야 청정한 거예요. 죽고 나는 것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그래야 청정한 거예요. 허무와 정멸도 없고, 없다 하는 말도 또한 없는 것이며,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어야 그걸 보고 청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재불조사 범부 중생이 전부 다 그와 같다는 거잖아요. 아니, 부처님은 청정한 거 내가 이해하겠어. 부처님은 성품을 깨친 분이니까, 그분은 청정한 자리를 깨친 분이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범부 중생이 성품을 깨치지 못했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재불조사와 똑같이 범부 중생도 성품이라고 말을 하느냐? 왜 그래요? 알겠지만 설명은 잘 못하겠죠. 아는데 설명을 못하겠죠. 자, 보세요. 청정한 이것은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의 다름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보세요. 부처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훌륭하게 생각을 하셔. 하나의 생각을 해도 참 자비로우셔. 부처와 재불조사는. 범부 중생은 자비롭지 못해. 이기적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범부 중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비로울 때나 자비롭지 못할 때나 부처가 자비를 드러낼 때도 어떤 마음으로 드러냈을까요? 중생이 욕망에 휩싸여가지고 자비롭지 못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그래요?
청정한 마음으로 그래요. 그게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니까는 재불재성이 지혜로울 때도 청정하고, 범부중생이 지혜롭지 못할 때도 청정하고, 재불재성이 편안할 때도 청정하고, 범부중생이 요란할 때도 청정하고, 재불재성이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을 때도 청정하고, 일체적인 범부중생이 생로병사에 끌려다닐 때도 청정한 거예요. 그래서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은 같다 다르다? 같은 거예요. 살인자가 살인을 했어, 도둑질을 했어, 폭력을 행사했어, 욕을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그 마음이나 그걸 그렇게 하는 범부중생의 마음이나 부처님이 자비를 행하고 법문을 행하고 금욕을 행하고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품고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 같은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차원에서 갖고 다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다르지만,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성품의 차원에서는 둘이 아니게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야 돼요. 요거를 이해해야 돼.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차원은 무상의 차원에서 다른 것이고, 유상의 경지에서는 다름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성품짜리 아신 거지, 그러면. 그래서 누가 이제 성품을, 견성이라는 게 성품을 본 게 견성 아니에요? 견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품을 봤다, 성품을 깨쳤다, 그걸 견성 이러거든요. 견성하면은 부처의 경지라고 그랬거든요. 견성하면 거기가 부처거든요. 이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저를 볼 때 청정하십니까? 이 소리 듣는 그대로 청정하십니까? 화날 때도, 짜증날 때도, 심심할 때도, 외로울 때도, 만족할 때도, 불만족할 때도, 바쁠 때도, 한가할 때도 항상 청정하면 그게 부처의 경지고 견성이에요. 그게 청정하신 거 확실해요? 그 일상에서 확인하고 사시는 분, 여기서만 확인하시는 분 그래, 여기서만 확인하는 걸로 제가, 그게 일상으로 가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없어요.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어요? 성품이 뭔가?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이 청정한 이 자리다. 왜 재불조사 범부중생이 각기 다른데, 수준이라고 하는 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데 왜 성품은 같다고 하셨는가?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럼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원상의 진리를 각한 거예요. 이거 진리 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을 볼게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생로병사의 이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안다 그랬어요. 생로병사의 이치가 뭐처럼 된다고요? 추나 추동 같이 된대요. 여러분 보세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거는 변화죠. 추나 추동도 변화죠. 생로병사의 변화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일이 여러분한테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벼운 일이에요, 무거운 일이에요? 무거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몸 아프면 심각한 일 아니에요? 이 죽음이 우리한테 무슨 뭐 암 걸렸어요, 그래서 난 곧 있으면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심각해요, 가벼워요? 그게 엄청 심각한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태어나는 일이 가벼워요? 태어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먹고 사는 일은요?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요. 생로병사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맞죠?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추나 추동은 여러분한테 그렇게까지 중요해요? 여러분 자연스럽지 않아요? 아니 막 봄이 돼서 나는 죽을 지경이야. 난 여름이야 살겠는데 막 봄만 되면 미칠 지경이야. 막
봄만 돼가지고 벚꽃 떨어지면 남녀가 손을 팔짱을 끼고 걸어다니는 꼴을 나는 진짜 못 보겠어. 에? 어떤 분은 더워 죽겠고, 어떤 분은 추워 죽겠다고 말해도, 어떤 분은 가을 타고 봄 탄다고 하는데 그게 생로병사만큼 무거워요? 생로병사가 비할 바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추나추동 변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 원상의 지리를 각한 분은 어때요? 추나추동의 변화처럼 생로병사의 문제가 추나추동의 문제처럼 다가와요. 가벼워요. 흘러가는 거예요. 아, 봄, 여름, 가을, 겨울 흘러가는 거지. 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지. 아니, 생로병사를 추나추동처럼 받아들인다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에요? 이게 간단한 일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이 불생불멸한 자리를 깨치신 분은 아, 이게 생로병사나 추나추동 변화나 그냥 무상하게 변하는 것이고 영원불멸한 거는 오직 불생불멸한 이 자리뿐이구나 해서 그 자리를 딱 지키고 나의 생로병사의 경계를 지나간다고요. 마치 추나추동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그게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렇게 되실랍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죠. 돼야 되겠죠. 그렇게 담담하게 추나추동을 보내는 것처럼 담담하게 나의 생로병사를 맞이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무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억수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쪽 아닌가? 엄청 많이 해야 돼요. 한 거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는 걸로는 소용이 없어요. 아니 지금 말은 이해가 됐어. 아, 맞아. 그런데 막상 당하면 그냥 조금만 그냥 몸이 아파도 벌벌 떨지. 벌벌 떨어요. 네. 여러분 대종경 천도품 16장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대종사 신년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년식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우리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 우리 신정절이에요. 이게 신년식이에요. 어제가 별날이 아니고 오늘이 별날이 아니건만은, 그잖아요. 어제하고 오늘이 뭐 별날이에요? 막 여러분 내일은 막 다른 인생이 펼쳐질 거야 이러면서 잠드세요? 어제가 별날이 아니고 오늘이 별날이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어제까지를 일러서 거년이라 하고 오늘부터를 일러 금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별날이 아니지. 예? 근데 1월 1일 전과 후가 다른 거라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거기를 거년이라고 금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죽어도 그 영혼이요, 살아도 그 영혼이건만은 죽으면 저승이라 하고 살았을 때는 이승이라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과 올해가, 작년에도 청정한 이 자리 나고 올해도 나잖아요. 작년에도 이렇게 살았고 올해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작년을 거년이라 하고 지금을 금년이라고 한다. 그런 것과 같이 살아있어도 그 영혼이요, 죽어서도 그 영혼인데 살아있을 때를 이생이라 하고 죽어서는, 자 보세요, 저승이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 영혼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았을 때 청정한 그것이 죽어서도 청정한 그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생로병사 해탈을 해요. 죽어도 그 영혼이요, 살아도 그 영혼이건만은, 그 영혼은 어떤 영혼이다?
지금 청정한 이거라고요. 청정한 이 자리라고. 살아서도 청정하고 죽어서도 청정해요. 그것이 바로 이생과 저생의 그 영혼이에요. 같은 영혼이라고요. 그렇지만은 살았을 때를 이승이라 하고 기수와 죽으면 저승이라고 살았을 때를 이승이라고 한다. 말만 구분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때도 그 영혼이고 지금도 그 영혼이고 앞으로도 그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 대종사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러면 안 돼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확 믿어버려야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대종사께서 뭐라고 했냐?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어요. 지수화풍 사대로 된 육체는 비록 죽었다 살았다 하여 이 세상 저 세상이 있으나 사대로 된 육체는 이 세상 저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영원 불멸하여 길이 생사가 없나니. 이해가 되세요? 영혼은 길이 생사가 없대. 영원 불멸해서 길이 생사가 없대요. 사대로 된 육체는 생사가 있으나 영혼은 생사가 없다. 그러면 사대로 된 육체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한 거죠. 그 다음에 영원 불멸한 영혼은 뭐예요? 유상한 거예요.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공존하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은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사대로 됐잖아요. 사대라는 게 뭐예요? 지, 수, 화, 풍, 지대, 수대, 풍대, 화대, 풍대 이러잖아요. 여러분 사람 죽으면은 사대로 흩어진다고 안 해요? 그거 안 들어봤어요? 사대?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지, 수, 화, 풍 그러는데 뭐부터 흩어져요? 사람 죽으면? 풍, 숨을 안 쉬어. 풍은 숨을 안 쉬고 생각이 없어요. 풍이에요. 여러분 막 날아다니는 생각, 감정, 그 다음에 숨 안 쉬어요. 풍이 사라지네. 그 다음에 화가 뭐가 사라져? 몸의 열기가 차갑게 식어버리네. 화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네.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물이 빠져나. 그러니까 꼬매고 막고 다 그러잖아요. 그 몸에 그 시체 즙이 나오잖아요. 다 몸이 빠져나가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뼈, 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썩어가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지, 수, 화, 풍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사라질 때는 풍, 그 다음에 화, 그 다음에 물, 그리고 지 이렇게 흩어진대요. 그게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청정하대요. 그거 사라져도 청정하대요. 믿습니까?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져가는 거는 4대 육신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못 가져가. 그거는 죽으면 다 썩어서 없어지고 다 사라져버려,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있으나 없으나 영원 불멸한 이 영혼은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가져간다. 이게 영생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청정한 거 그거. 자, 그러므로 아는 사람에 있어서는 인생의 생로병사가 마치 추나추동 사시 바뀌는 것과 같고 저생과 이생이 마치 건연과 금년되는 것 같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한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 알고 같고, 그 다음에 이생과 저생이 건연과 금년되는 것과 같아. 자, 어때요? 이제 깔끔하게 마음속에서 확 정립이 되세요? 이제 내가 결과적으로 내가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구나. 불생불멸한 그 영혼의 경지를, 이 청정한 이 자리를 내가 나의 영원한 나라고 믿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몸을 4대 육신으로 만들어진 이거는 내가 지금
이 생에서만 쓰는 것이고 다음 생에는 이거 싹 버리고 가는 거구나. 여기다 뭐 많이 찍어 바르고 그러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많이 찍어 발라요. 조금만 하세요, 그냥. 어차피 못 가져가세요. 여러분, 나의 아름다움이 다음 생에도 이어질 거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열심히 하셔도 돼요. 막 고치세요. 아름답게 고치세요. 막 플라스틱 박아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 장담컨대 한 분도 지금의 외모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못생겼다고 후회할 거 못생겼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생에는 예쁘게 나오실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다음 생에 좋은 인연이 나와요? 마음을 잘 써야지 얼굴이 예쁘게 나와요. 다음 생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마음을 잘 쓰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봤을 때 호감형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마음을 잘 쓰면 못생긴 사람도 예뻐 보여요. 예뻐 보인다고. 그런데 예뻤는데 마음 쓰는 거 보니까 정내미가 뚝뚝 떨어져. 그러면 그 사람 몇 번 처음 볼 때만 예쁘지 두 번째는 보기도 싫어요. 그게 아무리 예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 잘 쓰면 예뻐져. 그래서 저는 얼굴에 손대지 말고 마음에 손대라. 제발 좀. 그거 어차피 못 고친다, 이 생에. 그리고 다음 생에 가져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 돈 안 드는 일을 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얼굴에 지나치게 손대는 거 보면 좀 마음이 딱해요. 이게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이게 자기 이 존재감이 강하지 못하면은 자꾸 외모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걸로, 또는 돈으로, 또는 명예로, 또는 어떤 능력으로 사람들한테 과시한다. 근데 마음이 항상 여유롭고 청정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 막 그러지 않아요. 허덕이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너무 다들 잘생기시고 미인이시라 이런 말이 뭐 의미가 없겠지. 자, 대종경 변희품 3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법과 항마의 승급조항에 생로병사 해탈을 얻어야 한다고 한 바가 있사오니 과거 고승들과 같이 좌탈인망의 경지를 두고 이르심이오니까. 좌탈인망이라는 거는 앉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앉아서 좌탈, 앉아서 죽는 거예요. 좌탈인망의 경지를 두고 해탈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대종사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는 해탈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의 진리를 요달하여 나고 죽는 데에 끌리지 않는다는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탈이라는 거는 앉아서 좌선하고 죽고, 어떤 사람은 뭐 물구나무 서서 죽고, 나무에 매달려서 죽고, 이렇게 죽는 그것이 해탈 아니다. 어떻게 죽느냐 하는 그 방식이 해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해탈이냐? 불생불멸한 자리를 요달하는 거예요. 불생불멸을 요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라는 말은 불생, 남도 없고 불멸, 멸함도 없는 그걸 요달하는 거를 요달을 해야. 요달이라는 말은, 요라는 거는 여러분 종료할 때 요예요. 마쳤다는 거예요. 마쳤어. 그리고 이제 요라는 거는 불가에서 요라는 말을 쓰거든요. 또는 경전을 얘기할 때 저것은 요의경, 요건 불요의경 이런 말도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끝까지 다 간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불요의경은 부족함이 있는 경전이다 이런 뜻으로 요의경, 불요의경 그렇게 쓰거든요. 그 요자는 그럴 때 써요. 그러니까 요달이라는 건 뭐냐면 통달했는데 통달을 맞춰버려야 돼. 끝까지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불생불멸의 진리를 알아가지고 끄떡끄떡 하고 이런 걸 요달이라고 안 해요. 요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불생불멸의 경지를 깨달아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살아야 요달이야. 그 자리가 완전히 내가 습득이 돼야 돼요.
내가 체화가 돼야 돼. 양성이 돼야 돼. 그걸 보고 요달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불생불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 두고 오셨어요? 네? 지금 청정한 게 그게 불생불멸이에요? 그거를 요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달을? 지금 요달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가운데 드러내고 계셔야죠. 그거를. 저를 보는 가운데 드러내고 계셔야죠. 그거를 안 하면 요달을 못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걸 보고 불생불멸을 진리를 요달했다 그래요. 그 불생불멸의 진리를 요달하면 아까 말했죠. 생로병사에 나고 죽고 병들고 사는 이 생로병사에 끌려요, 안 끌려요? 그걸 추나추동 바라보듯이 대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나고 죽는데 끌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게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 생로병사의 이 원상의 지리를 각하면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에요. 그게 해탈. 이해가 잘 되셨어요? 근데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시죠?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런 느낌 드시죠? 그래야 돼요. 이게 손에 딱 쥐어져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와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끝까지 일상에서 놓치지 마시고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정진한다 그래요. 정진한다. 우리 교도님들이 정진적공 꼭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과보응이라는 말 무슨 말이죠? 원인이 어떤 지금 나한테 이게 드러나 있는 이 지금 상황은 어떤 원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원인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결과가 반드시 있다. 그걸 인과보응이라고 하잖아요. 그 음양상승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음양상승이라는 거는 음과 양이 서로 공존하는 가운데에, 자 보세요.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에요. 이렇게 해놓을까? 요건 양이고 요건 음이에요. 아니지, 요게 양이다. 이 손등이 양이거든요. 안쪽이 음이야. 그러니까 요게 양이고 요게 음이야. 양과 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면서 양이 승할 때는 음이 숨어 있다가 양이 극하면 음이 치고 올라와요. 그러다가 그게 다 음이 치고 올라올 때는 양이 숨어 있는 듯 하다가 이것이 극하면 다시 쇠하고 양이 또 올라와요. 이러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음양상승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가 큰 소리 치는 시대가 지나면 여자가 큰 소리 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따뜻한 낮이 지나면 차가운 밤이 오는 거예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 거예요.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거예요. 건강하면 아픈 거예요. 아프다가도 건강해지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무엇 속에 항상 그것과 정반대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음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런데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음양상승을 대동사께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인과보응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까 생로병사를 말하고 싶은 것이지 추나추동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문장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추나추동과 같이 생로병사를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잖아요. 음양상승과 같이 인과를 받아들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음양상승에 있는 말이 아니라 인과보응에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과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야, 우리가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결과가 공존하고 있더라. 우리가 그게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원인이 포함되어 있더라. 지금 앞에 나한테 좋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내가 지은 결과가 좋은 상황이 내 앞에 펼쳐졌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내한테 안 좋은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거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좋은 상황으로 바꿔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를 결정론적으로 지금 나한테 만약에 다가온 것이 내가 지금 지은 거의 결정이고 이건 끝이야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지금 마음을, 지금 드러나 있는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한 사람은 인과보응도 변하는 자리, 인과의 세계가 변하는 자리인 줄을 알아서 인과적 결과나 인과적 원인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인과적 결과나 인과적 원인에 집착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드러난 결과에 대해서 다룰 수가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잡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과적 결과물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고정불변의 결과물인 걸로 집착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게 돼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영원히 좋아요? 나쁜 결과가 나왔어요. 영원히 나빠요? 아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은 결과도 지혜롭게 받아들이면 계속 좋을 거고, 나쁜 결과도 지혜롭지 못하게 받아들이면 계속 나쁜 방향으로 가겠지. 그런데 좋은 결과도 지혜롭게 받아들이면 좋은 결과를 영원히 지혜롭게 하겠지만, 혹시 좋은 결과도 나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오만하고 자만하다가 망하게 되겠죠. 근데 어떠한 나한테 안 좋은 결과물이 왔는데 이것을 또 다른 가능성으로 발견해서 내가 이때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때 이걸 넘어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더 겸손하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그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닥친 어떠한 인과적 결과물이 고정불변의 결과물로 인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 변하는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상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불변의 유상한 마음의 경지가 없다면, 불생불멸과 청정한 이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변하는 그것들에 집착하고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인과보응의 이치를 음양상승처럼 받아들여라. 그 안에 항상 다른 요소가 있으므로 인식해라 라는 거예요. 음일 때 양의 요소가 있듯이, 양일 때 음의 요소가 있듯이, 그리고 그것이 한순간도 변함없이 자리를 바꿔가면서 변화를 일으키듯이 인과적 결과물도 그렇게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그게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깔끔하게 이해가 되고 계신가요? 일원상 서원문에 대동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간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원으로. 은혜에서 해독이 나와, 해독에서 은혜가 나와, 그죠? 은생어해, 은혜에서 은이 생했다. 어디에서? 해에서. 그러면 이건 진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은혜이든 그것이 해독이든 그 사람의 마음 여하에 따라서, 심신의 마음 여하에 따라서 은혜가 해독이 될 수도 있고 해독이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랍니까? 청정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긍정적인 다른 부분을 볼랍니까? 아니면 버릇대로 안 좋은 방식으로만 볼랍니까? 그 안에 수많은 다른 요소가 이미 갈마져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해독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인과보응이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네. 자, 보세요. 대동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의 사시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만물의 생로병사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 문장, 우주의 음양상승하는 도를 따라 인간의 선악 인과의 보응이 있게 되나니 겨울은 음이 성할 때이나 음 가운데 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이 차차 힘을 얻어 마침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여름은 양이 성할 때에나 양 가운데 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음이 차차 힘을 얻어 마침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것과 같이 인간의 일도 또한 강과 약이 서로 관계하고 선과 악이 짓는 바에 따라 진급과 긴급, 강급과 상생, 상극의 과보가 있게 되나니 이것이 곧 인과보응의 원리니라. 인과보응의 원리가 여러분 보세요. 강과 약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강과 약이 공존하는 것이 마치 음과 양이 공존하듯이. 이해가 되세요? 음과 양이 공존하듯이 강과 약이 공존하고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어떠한 강과 약 또는 선과 악의 경계를 당했을 때 그것이 항상 상생으로 가도록, 항상 선이 되도록 그렇게 취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청정해야 된다고요. 청정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생로병사의 이치를 담담하고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생로병사를 변화로 알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인과보응의 결과물에 대해서 담담하게 알고 끌려당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같은 이치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네. 청정한 이 자리가,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정한 이 자리가 재불조사와 범보중생의 성품자리입니다. 그리고 청정한 이 자리가 생로병사의 변화가, 청정한 이 자리에서 생로병사의 변화가 드러나야 그것을 추나추동 보듯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생로병사를 드러내야 추나추동 보듯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인과보응을 대해야 그것이 인과보응에 끌려나지 않고 인과에 자제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에요. 이해가 잘 되셨죠? 여러분, 오늘의 설교가 우리 교도님들의 삶에 꼭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